여러분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사실 우리 사회가 대화가 너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분들은 친구잖아요. 비슷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아마 입장이 비슷했을걸요. 아마 입장이 서로 달라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들만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정치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고 정치랑 종교랑 무슨 관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댁은 누구세요? 댁은 정치 평론가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댁은 목사라고요? 근데 왜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제가 만난 책이 하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하나 만났는데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아직도 책이 출판돼서 나오고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되진 않았고요.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은 정치다.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치가 모든 것에 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뭐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영어로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politics is not everything. 정치가 그렇게 모든 게 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그 고양이들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의견이 다를걸요. 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게 낫습니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됩니까?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기금 얘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죠? 하나서부터 10까지 전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정치와 연관이 있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우리 조선 말 일제 강점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일제의 이런 폭압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3.1 운동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 기독교는 교세가 아주 작은 군소 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투옥도 했던 사람들 뭐 70%인가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소수가 아주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지금처럼 많지도 않고 아주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말해도 약간 과장이지만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의 침탈을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물론 모든 친일적인 지식인들, 관료, 군인 다 참여했죠. 마지막에 이제 종교인들이 거부하다가 하나씩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회 문화 행사다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끝까지 남아서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는 정치적 행위다,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반대했죠. 신사참배 문제도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이 충돌을 해서 순교까지 몇 분들이 하신 이런 사건이죠. 6.25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북쪽에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월남하게 됩니다. 월남한 했을 때 월남한 기독교에 남한 정부가 사실은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버리고 간 재산들, 그 재산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불화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시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기관들이 그 적산가옥들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초기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있었는데,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거기 이윤영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었죠. 임시의장이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또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와 정치는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정권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사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진보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 그래서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소극적 동조를 하였고요. 일부 지도자들은 조찬 기도회로 대표되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히려 다소 적극적 동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장로님 한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또 장로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교회 내에서 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정교 분리 한다고 하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별로 없었네, 그냥 연결되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토론할 때 배덕만 교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인데요. 그분이 요약한 부분이 참 잘 요약하셔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고TV에 허락을 받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정교 분리에 대한 약간 다른 시각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교가 분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체제라고 말하는 313년 이후로 특히 서유럽이나 뿐만 아니라 동유럽 어디나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나 불교권에서도 국가 종교가 존재했었고요.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우리가 또 고대 사회를 가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는 개념이 인류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현상입니다. 그때 미국 독립운동, 독립혁명과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두 나라, 미국의 헌법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헌법의 정교 분리, 그다음에 국교를 배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이제 삽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과 그다음에 프랑스가, 미국은 1776년도에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는 1789년에 혁명이 벌어지는데 두 나라의 개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미국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각 주마다 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정부가 특정 종교를 주종교로 선정하고 거기에 특별한 그 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이 벌어지면서 그 주 종교가 아니었던 그 소종파들이 미국 혁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그 이후에 미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종교는 종교들이 알아서 하도록, 마치 시장 경제처럼 종교 시장 자체가 자율적인 그 법칙에 돌아가도록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의 종교 개입을 막는 차원에서 종교 분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프랑스는 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을 때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끌고 나가던 중심의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는 수상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주아지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정교 분리를 내세울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교회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고 교회가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정치, 종교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는 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기 다른 맥락에서 출현한 거죠. 특별히 독재자들이 부정적으로 권력을 창탈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종교 분리를 해왔죠. 우리나라나 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치 문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파 정권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지해 와면서 정치와 너무 유착돼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갔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했던 교회가 정부랑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정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번에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도 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용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그 독재 정권, 그다음 파시스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때는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라고 말했다가 또 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니까 왜 또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느냐라면서 종교 분리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 왔던 거죠. 사실 저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그 소송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배동만 교수님이 매우 역사적으로 이 이슈를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냥 이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정치가 교회에, 종교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교회가 거꾸로 정치에 영향을 줘도 안 되니까 이것을 서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분리된 적은 사실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정교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분리시키기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우리 배동만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야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관계 유형이 3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분리형입니다. 이 분리형은 종교와 정치는 이건 다른 영역이다. 성과 속이 있듯이 정치는 속에 관련된 것이고 종교는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건 다른 얘기다. 성과 속이다. 뭐 이 성과 속과 또 연결되는 영과 육.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종교고 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사회니까 이건 분리되는 거다. 이승과 피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승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고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루는 것이 피안이니 그러니까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과 속을 분리하고 영과 육을 분리하고 이승과 피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세계관이라면 이 분리형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정치에 맡기고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종교에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제가 뭐예요? 이게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이것을 분리하고 있나요? 이걸 약간 다소 분리하는 쪽에 가까운 쪽에 가 있는 것을 불교라고 얘기하면 불교 측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쪽이 이것을 조금 더 분리하는 면이 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 템플이 어디 있죠? 산에 있습니다. 세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물론 이것도 불교에도 다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고 면복구도할 수 있는 그런 고립무원의 땅에 들어가서 해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불교가 약간 비슷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과 영을 분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성과 속이 분리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속된 직업일 수도 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성스러운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리형은 적어도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종속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속형은 실제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요. 정치의 종교가 종속되거나 종교의 정치가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의 종교가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양 역사에 뭐 무슨 어디에 무슨 카노사의 치욕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교황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거나 또는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거나 이런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세력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때 종속관계가 일어나죠. 근대사에 보게 되면 우리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의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 그걸 지지했거든요. 아주 일부 보네퍼라든가 일부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전부 독일 교회가 우리 히틀러에게 종속됐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정교불의를 얘기하면서 침묵을 강요했던 보수진영의 그리스도인들도 종속됐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속이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럼 이 종속이 옳을까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종속이 옳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세속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도 옳지 않을 것 같지만 세속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속되는 것도 세속 권력보다 더 높은 권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이 보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완형은 이렇게 말할 수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사람 사는 얘기다. 정치도 종교도 다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해야 된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도 신도 여럿 있다고 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신 저렇게 생긴 신을 믿는다. 뭐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미신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 내가 이게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믿으면 그게 거의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속에서 밀고 땡기고 함께 관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것은 정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고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공존하면서 보완해야 된다, 서로를.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아마도 관용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시대에 자기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현대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유형에서 첫 번째를 생각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회 가서만 해라. 왜 직장에 와서도 왜 신앙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분리형일 거예요. 왜 정치에 왜 교회가 왜 들어와. 정치에 목사가 왜 들어와. 이거 분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아마 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채택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궁금하죠? 이건 다음 주에 다음번에 to be continued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에 나누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하고 이 세 가지 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나는 어떤 형을 생각한다. 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폐해들도 있더라.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눈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